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가 들은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후히 주시고 끄짖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아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길어서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을 일이 없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탐욕으로 가득한 삶의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의 형에게 말해서 자신과 그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요청을 듣고 예수님은 14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이러한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지에 대한 예로 부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지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만한 곡간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부자는 그 곡간을 만들 계획을 세우면서 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소출도 많이 거두었고 자신의 물건도 많이 거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자에게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부를 쌓는 데에만 집중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를 축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자처럼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만 모든 관심을 둔다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잠깐 머무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또 그곳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대안으로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삶의 대안으로서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마실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생계를 걱정하지만 이러한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은 이 부자와 같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들풀을 돌보시듯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는 사람처럼 씨를 뿌리거나 또 거두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까마귀조차도 먹이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돌보시지만 사람에게 그만큼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만드신 이 세상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친히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바라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33절을 보면은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두신 보물을 쌓는 것이 진정한 자기 유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유물은 언젠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내 영혼을 거두면은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부물은 물질적인 재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또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결국은 예수님이 31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의 말씀부터 또 34절에까지 말씀을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말고 무엇을 먹을지도 염려하지 말고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며 그 지혜로 그리고 그곳에서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따라 사는 삶,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박학수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맡겨진 직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서로가 힘과 위로가 되며 든든하고 한결같은 신실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마음의 중심에서 선함이 나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어서 성송이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직분에 합당하게 기도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와 손주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이어서 우리 들은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